자, 지난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다루면서 산상수훈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자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작년에 그것으로 인생을 경영을 못했을지라도 올해는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려봅니다. 사실 마태복음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특별히 마태복음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의 병렬 본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기도문. 그 약자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약자를 하는 거예요. 윤영구 목사님하고 제가 그 섬기는 선교 단체가 어딘지 아시죠? 예, 주기도 선교회. 어떤 분은 주기도문 선교회 그러더라고요. 문자는 뺐어요. 주기도 선교회인데 윤영구 목사님이 그 주기도문 강해를 정말 뛰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 오셔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는데, 저는 그 주기도문을 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분이 설교해 주기로 원하냐면 그 기도로 저를 탄생시킨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의 강력함, 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통로가 주기도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십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 선교 갈 때 또 여기 와서 부흥회 하시고 또 다른 게 집회를 하시면 때로는 따라간 적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분이 또 한동안 오디오나 이런 걸 편집을 좀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따라서 들으니 믿음이 생기더라.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믿음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이미 그 주기도문의 제 안에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는 게 맞다 해서 이미 작년에 부흥회 끝난 뒤에 바로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오셔서 주기도문 강의해달라고. 지금 열심히 다시 원고를 그분이 쓰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2000년도가 아니라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2001년도에 왔으니까 동두천에,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1990년대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한 20년, 30년 된 메시지여서 다시 지금 각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서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이 하늘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heaven이죠. heaven은 우리가 아는 이해로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예,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우라노스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에 나오는 히브리어 샤마임과 같은 뜻으로 땅 위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창조했다 그랬죠?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 워낙 똑똑하셔서 한문을 하시고 해설은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얘기는 그 한마디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부분이 있지만 그분은 완벽한 세상을 하늘과 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 그 통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이셨고, 그렇다면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때문에 본문의 하늘과 창세기의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하늘이 있음을 증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견해 혹은 바울의 주장을 보면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몇째 하늘이요? 자, 그러면 하늘이 지금 적어도 바울에게는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3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물론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늘은 적어도 하나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특히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늘이 정말 세 개가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첫째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창공. 그 눈으로 보는 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감히 갈 수 없고, 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 우주, 또 다른 공간을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 하늘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요. 바로 그것을 헤븐 혹은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러나 헤븐은 제가 말씀드려서요, 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한 걸 또 볼 수 있어요. 낙원?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원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또 낙원이야.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신앙인들은 이를 천국으로 표현했고, 바울은 그것이 낙원이라고 자기가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표현. 바울이 보니까 거기 셋째 하늘 올라가서 보니까 낙원이더라, 파라다이스더라. 낙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좀 듣고 가는 거 아니죠? 낙원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낙원교회 가서 낙원교회 가시는 거 아니죠? 낙원은 그거예요. 파라다이스, 헤븐, 히브리 헬라어로 우라노스, 이 단어를 가진 그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 영역에서 벗어난 것 같은 세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셋째 하늘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짐승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사람에게만 셋째 하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 셋째 하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도 바울이 체험한 셋째 하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늘은 셋째 하늘만이 아니라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외의 모든 영역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냐면, 하나님 바로 이 낙원 천국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천국에 계시다는 그런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도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영역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통치의 최상위,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야, 온 땅,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최상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최상위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구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 새 하늘. 네, 그럼 얘기해 봅시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과 새롭게 되는 새 하늘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없어지시는 거야? 새 하늘이 생기면? 그런 건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와 역사를 통해서 관통한다.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다스리시는 가장 큰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우리의 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범접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굉장히 권력을 가진 통치자를 우리가 만날 수는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 가장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각 큰 나라의 어떤 대통령의 수장들을 가장 큰 권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가 낮아져서 내게 오면 돼.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 세상의 사람들은 손댈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역에 계셔. 그런데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그 하나님이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을 냅두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복음 가운데 변질된 복음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번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점이 하늘을 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야,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땅에서 하는 기도를 가르쳤잖아. 나는 너희들이 하늘을 보기를 원해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무릇 신앙인들, 무릇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땅의 걸 보면 안 돼요. 땅의 것만 집중하면 안 돼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복 받고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하늘을 봐야 된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온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맡기실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땅에서 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몇 번만 기적을 일으켰으면요, 그 온 유대 땅 풍성한 땅이 됐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매일매일 했으면 여러분 창고마다 가득 여러분 곡식이 가득했을 거예요. 무역이 성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떡을 팔아야 되고 수많은 생선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각 나라의 떡과 고기를 판매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난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한 것은 오직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서, 땅 아래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에 임하십시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늘이 땅에 임하십시오. 근데 하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봅시다. 하늘에 계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시선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모든 태도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니까 은혜 받은 것이고 땅에서 잘 되니까 복 받은 것이라는 이 가짜 복음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부유하게 살 것이고 어떤 일은 건강하게 살 것이고 어떤 일은 가난하게 살 것이고 어떤 일은 병든 채로 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땅이 소중한 것이고 땅만 중요한 것이라면 여기 병든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가난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장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병든 자는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자 먹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이 땅에는 모든 고통과 이 땅에는 모든 가난을 그분이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하늘로.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은 땅이 아니에요. 땅에서 뭔가 잘 되고 기도했더니 응답돼 갖고 뭔가 이루어졌다,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올 한해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아니, 기도해서 축복을 받은 것만 간증하잖아요. 인생이 실패했어요. 망가졌어요. 가난한 채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세상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을 거기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희 지금 그 요한의 기도가 기가 막히게 들리냐? 너무나 좋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을 가르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너희의 관점, 요한의 관점은 세상일지라도 너희의 관점은 달라야 돼.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자. 여러분 하늘을 보셔야 돼요. 거기 있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보면 예배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땅의 복만을 원하죠. 왜? 우리가 인생이 육체를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이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어느 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터닝 포인트,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한 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믿었다고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갔는데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 도저히 모르겠는데? 너는 하늘에 관심이 전혀 없었잖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팔아서 무병장수하고 부유하게 살았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지?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늘을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봅시다. 예,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 다 가운데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를 봐야 돼요. 우리 시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 시선이 그렇다고 내일 오늘부터 하늘만 보고 이렇게 달아다녀 넘어집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 우리의 추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들을 하늘에 두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내가 바라보고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늘 창조도 결국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으로 봐야 그 창조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내팽개쳤다가 아니에요. 창조 가운데 그래서 아담을 두시고 아담아 나와 함께 창조의 통치에 동참하자. 그래서 경작하라 그랬어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경영이 필요하냐면 그 통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통치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예, 우리는 이 연초를 가면서 이런 마음을 열어놔야 돼.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인생 송두리째 당신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건 뭐냐면 내 인생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속한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봐야 되면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들을 하늘로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정도,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신 정도만 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만 걸고도 여기 초청을 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전율할 수 있어야 돼요. 버려진 자들, 죄 가운데 완전한 노예가 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드셔서 그분의 나라의 통치의 자리에 앉히셨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앉아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정말 강력한 도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통치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만 경적하고 땅의 것만 경영하니까 정말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 백성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미 선택하셨어요. 수천 년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 될 거야. 너희는 나를 대변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과 똑같아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구약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계속적으로 설교할 내용들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라는 물론 구약에는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한낱 종교 노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팔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종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혼났죠. 너희는 율법을 알고 있고 너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모르느냐.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러는 게 하나님 하늘에 계시도다. 한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안에 사는가? 아니면 내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치를 바꾼 거예요. 인생의 무능, 인생의 비극은 어디 있냐면 통치를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뭐냐면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치를 안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땅을 경작할 것인가, 어떻게 땅에 부유할 것인가, 어떻게 땅에서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어요.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문의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괜히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 속에 주어지신 거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된 분도 있고요 갓 다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 연수와 관계없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가 리얼 크리스찬이고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가끔씩 해요. 막 드러내곤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실의 성도와 교회를 보면 과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라는 의문을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해요. 그리고 글에 남겨놔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굉장히 위대한 석학이죠. 그 가문이 바뀌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봐도 그의 고민을 볼 수 있어요. 이대로 가서 과연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보통 관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안 쫓아요. 오직 관심이 땅에 있어요. 오직 관심이 자기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가 잘 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늘이 풍성한 것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 부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그 회사를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풍성케 하는 것은 스파인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요.
혹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무의식 중에 우리가 스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너 모른다. 너 스파이였잖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순수한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은 우리를 하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계속적으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모든 것이 땅의 것들을 기름지게 하고 그것을 윤택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부유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가난한 것으로 살 수 있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늘을 돌아, 하늘을 봐라.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놈들아 정신 차려. 그래, 기도는 가르쳐 주는데 요한이 가르친 그 기가 막힌 기도문,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기도문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랍비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친 기도도 있고 그 시대의 랍비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관점을 돌려서 제자들의 관점을 어디로 보게 하냐면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관점과 모든 것들을 하늘에 둡시다. 하늘에 둡시다. 고린도서 15장 4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려면 좀 더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은 땅의 형상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형상이 완전한 하늘의 형상이 되려면 하늘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하늘에는 권세가 있고요, 하늘에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에는 영광이 있고요, 하늘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오는데 이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오고 우리에게 권능이 오고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는 주님 돈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내 기업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올 한해만 제발 하나님의 정한 뜻을 내 인생에 이루세요. 하나님의 정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상속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다면 그것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쓰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중심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들을 구하십시오. 땅의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예요. 그것을 덮을 수 있고 그것을 능히, 여러분 하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고통인 것 같은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고난이 새발의 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웅다웅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봅시다. 올 한해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대합시다. 하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올 한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 첫 번째 선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헤븐 우라노스가 다가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 돌아서서 지금까지 네 생각과 모든 것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식과 우리 생각을, 우리 방향을 돌려 하늘을 보고자 하면 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모든 환경들이 천국이길 원하십니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가?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시선을 바꾸시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늘,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거기가 통치고 하늘,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목적으로 삼는 우리 인생의 전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거나 육체가 휴거된 이후에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상속자로 그분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연초를 출발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통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